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경의 하나님과 현대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화와 현대 문화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성경의 문화도 삼위적으로 구분하셔야 되죠. 일반 문화, 구속의 문화, 영의 문화. 오늘날 현대 문화도 일반 문화, 구속의 문화, 영의 문화. 그러면 성경의 문화와 현대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일반 문화와 현대 일반 문화가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역사의 퇴행적인 사람이 되고 역사의 반동분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화에 적용하지 못하고 성경 문화를 후퇴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문화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날 여러분 천동설을 주장하면 그 사람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일반 문화, 현대 일반 문화 사이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현대 새로운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문화는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날 현대 구속의 문화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화는 현대 영적인 문화로 모두가 그렇게 재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원리만 그런 거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성경의 문화를 현대 문화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구속의 문화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일반 문화나 영적인 문화는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잠언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역사의 퇴행적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늘 이야기하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분명히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낸 크리스찬 사업가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일반 문화를 현대 일반 문화를 자꾸 적용하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크리스찬 재벌들이 없죠. 여러분 빅테크나 빅리치나 빅미디어에 정말 복음적인 크리스찬 CEO가 있는 걸 여러분 들었나요? 없어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드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 사업가였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어버이 훈계를 들으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법은 뭐에 관한 거겠습니까? 인생살이의 삶의 지혜를 말해요. 근데 이게 자칫 문화적인 부분, 굳이 이야기하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의 그런 어떤 일반 문화에 대한 훈계나 법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공무원이나 하고 흔히들 말하면 목회자나 되고 중소상공인이나 되고 안 그러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흔히들 말하는 뒤처진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훈계나 법은 어느 것에 관한 거겠습니까? 죄에 관한 겁니다. 또 인간관계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훈계와 법을 말하는 것이 오늘날 혁신해야 할 예를 들면 정치개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그런 분야에서 옛날 20, 30년 전에 했던 엄마 아빠들이 가진 문화 그거를 훈계랍시고 하게 되면 아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를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비 훈계나 어미 법은 명확하게 구속에 관한 훈계와 법, 말하자면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도덕성에 관한 것, 윤리에 관한
그런 법이라는 것이 차라리 맞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훈계와 법이 아름다운 이가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속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불을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여기서 한마디로 죄 짓는 공모에 대해서 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 솔로몬이 하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자를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 오늘날은 이 방식이 바뀌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에 매장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댓글 달고 언플 달고 문자 폭탄 내리고 그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실명 바뀌고 떳떳하게 해야 되겠죠. 하려면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민주화 시대는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의 말에 거짓됨을 드러내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이렇다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아예 그 사람을 무덤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옛날 살인이 보편화되고 사형이 보편화된 시대야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오늘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려니 그렇습니다. 도둑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탈한다는 거, 점령해서 다 빼앗는 거. 오늘날은 자유경쟁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심지어 한국 같은 나라는 부동산 거래도 워낙 투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거 몰라도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면 사람이 존경하지 않아요. 도둑놈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사실은 집 없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거지가 되는 방법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지 대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좀 오른 거,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땅덩어리에 그것도 도시에 완전히 밀집이 돼가지고 이 아파트가 그야말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그리고 어떤 횡령한다, 배임한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사회에 비난받는 그런 어떤 돈벌이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함께 제집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들과 공모해서 어떤 이익을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 경쟁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로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오늘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을 밟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옛날처럼 그 종교가 중심이 되는 왕권 사회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아마도 저가도 이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가치관과 내 영이 내 사상이 그들과 동조하느냐 문제예요. 동조하지 않고 얼만큼 그들과도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도 거래를 해야 되고 자기의 라이벌 회사도 거래해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싼 값을 가져와서 이 혁신 경제 안에서 자유경쟁 체제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나요? 인건비가 너무너무 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벌들이 자신들이 그 소프트웨어만 장악하고 하드웨어는 중국한테 줬다가 중국이 소프트웨어까지 따라오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지금 소프트웨어 그 부분을 규제를 해가지고 고사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왕정 시대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운화 시대에 직접 적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라. 우리 안에 이런 남을 죽이려고 남을 깔아뭉기려고 그러고 남을 이제 저주하려는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은 사라져야 되겠죠. 어찌하든지 불쌍히 여기지만 그리고 정정당당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가 보내져서 그물을 주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는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사를 꾸미지만 결국은 이러한 모사는 탄로가 나서 상대방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그물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는 거고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일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 김정은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제2 베트남을 만드는 겁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친미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 공산국가지만 친미 국가를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폭격을 몇 번 했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전쟁하지 않는 대통령인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마인드여서 모든 걸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시켜서 굴복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바이든 보면서 역설적이죠. 바이든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무자백에 전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중성이에요. 세상은 인권이나 평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은 항상 폭력이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인권 이야기와 평화 이야기하지만 전쟁을 무자백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뒤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있어요. 전쟁을 위해 군수물자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역사의 어떤 그 흐름, 그 내막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설프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때는 희희낙낙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거꾸로 바이든이 되고 나니까 바이든이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북한 북풍약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친중에도 트럼프가 봐줬지만 바이든은 뭐냐? 백신 안 줘버린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포위하는데 같이 끼어들어라. 안 그러면 백신 안 주겠다. 제가 지나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미국 안에 있어 어떤 동성애, 그 다음에 종교자유, 예배자유, 그랬을 때 그런 트럼프가 정권을 잡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거, 특별히 이 동부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이 중국의 어떤 힘을 이렇게 막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집권에 했을 때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이 집권 오고 나니까 트럼프 한 말이 맞거든요. 만약에 중국을 풀어줬다가는 정권 자체가 날아가니까. 그나마 부정선거 핸디캡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덮으려면 역설적으로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가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핸디캡에 있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민족보고마에 전적으로 도와준 이유가 뭐냐?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보수선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게 아니고 참 종합적인 새삼 또 느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기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제가 한때 이게 트럼프가 부정선거 밝혀가지고 대통령 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된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미국의 이 종교 예배라든지 종교 자유라든지 이 반동성의 운동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 처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원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순서가 뒤집어져 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가 뭐냐면요,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의 음대를 까다 슬며시 죽어서 통째로 그 사람을 삼켜버리자. 그 모든 걸 빼앗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자. 이제 그래서 제비뽑아서 우리 가져가자. 이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패거리를 지어서 공모해서 악을 짓고 어떤 그물 함정에 빠져서 그 빠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런데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중세시대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돈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리대금 하면 안 되고 돈 빌려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고리대금 하면 안 되니까 은행업이 발달 안 되죠. 은행업이 발달하면 주식회사가 발달이 안 되죠. 주식회사가 발달이 안 되면 자본주의가 발달 않죠. 그러면 중세가 과연 나쁜 사회였냐? 아니죠. 다른 부분은 발달했어요. 기독교 미술이라든 기독교 음악, 특별히 기독교 음악이 발달을 했죠.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달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발달이 안 됐죠. 또 기독교 과학 부분. 그러니까 역사에서 중세를 암흑시대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현대. 개신교는 자본주의는 발달하고 민주주의는 발달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성도덕은 완전히 문란해졌고, 그 다음에 또한 이게 사상 부분,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념 부분이라든 신학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볼 때 어느 시대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 세상은 꼭 어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약한 부분이 있고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처럼 싫어하는 건 있지만 하나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비판을 하더라도 적어도 감옥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벌금형은 당하고 한마디로 행정처분은 당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문재인이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군사독재도 핍박을 안 받아서 그래요. 군사독재 시간에는요 가서 안기부안에 축살나게 주고 이름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신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친 것들이 결국은 민주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 안 한 그 당시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우파가 돼가지고 민주화를 무조건 빨갱이라고 다 매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갱이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의 행동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한 이익이라고 표현을 써야 돼요. 남을 위한 이익, 남의 자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기독교 학교도 짓고 방송도 세우고 인터넷 회사도 세우고 그래야만 기독교 유치원도 세우고 기독교 예를 들면 봉사자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말을 할 때 적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권 사회요 종교 중심 사회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원화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요 민주화 시대요 과학 시대요. 그걸 직접 적용하게 되면 세상에서 후진 사람들, 세상에서 뒷걸음진 사람들만 양산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좀 거룩하던 사람들, 사실은 이해관계에서는 돌변을 하죠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원화된 시대에 우리의 삶의 전 분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정직해야 되거든요.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 안에서만, 믿는 사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앞서가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되고 그런 문화혁신이 일어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 창조의 영을 받고 거룩한 영을 받고 생명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앞장서 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